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주일 예배를 또한 같이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속하게 이렇게 빨리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또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여건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온유한 사람의 그 실천 부분에 대해서 모델과 상급과 겉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우리는 모세를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물론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께서는 이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그 성품과 본인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정말 온유함과 겸손함의 모델로서 살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분노를 하신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특히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그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도 않았고요. 또 자기를 은삼십냥에 팔아먹었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셨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분노를 표시한 적도 없고요.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또한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도 그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시거나 짜증을 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 역시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먹어 나에게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온유함과 겸손함이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고, 이 온유와 겸손이 그 결과로서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웠을 때 우리의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됐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쉼을 얻는, 편안함을 얻고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과 안정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또는 가진 자들이나 또는 세상의 무슨 권세자들이 이런 말을 쓰지 않죠. 오직 예수님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서 우리들을 향해 나에게 그걸 배워라. 그리고 너도 너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쉼을, 그러므로 나타나는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배반의 상황, 정말 끔찍한 배신의 상황,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의 상황, 많은 쓰라림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평정을 잃은 적이 없고, 심지어 배를 타는데 배가 뒤집어질 만큼 폭풍 치는데도 그 가운데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평안함을 볼 수가 있고, 동시에 그것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신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온유한 사람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정정한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12장 3절에 이제 온유함에,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더라. 모세는 매우 very meek, 매우 온유했다. above all the men,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났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민수기서에 써놨는데, 자, 어제도 우리가 그 지도자로서 또는 좀 권위자로서 자기보다 자기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태도가 온유함이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특히 모세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은요, 이 말씀의 배경 속에는 모세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민수기 12장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모세가 그 이방 여자 십보라죠, 미디안 광야, 미디안의 미디안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 미디안 사람들은 얼굴이 검었습니다. 흑인이었단 말이죠. 그 여자와, 그러니까 그 십보라도 아무리 얼굴이 좀 어두웠고 검었겠죠. 이러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민수기 12장 정도면 이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한참 지난 다음 얘기입니다. 11장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족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면서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반기를 들었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얘기도 아니고 자기 부인을 가지고 비난을 할 때 이거 재수씨고 바로 올케인데, 이러한 그 가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비난을 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느꼈을 곤혹함이라고 하는 것도, 분노는 상상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는 엄청난 권한이 있고, 더군다나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고, 미디안에서 또한 아말렉과 싸울 때도 좀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그 리더 앞에 가족이 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때 표현한 것이 모세는 온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는 비난당할 때도 잠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죄인임을 그가 상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모세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론에게 화를 내시고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을 걸리게 해버리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는 잠잠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정리하시죠. 그래서 온유했던 모세, 잠잠했던 모세, 자기에 대해서 그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가족들, 사실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가족들이 그러면 얼마나 더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모세는 온전한 온유함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5절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편 37편 1절도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보고 짜증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들의 분노와 포악함과 악함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들은 곧 풀과 같이 뱀을 볼 것이기 때문에 온유해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7편은 앞에서 나오는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짜증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잘 된다고 네가 시기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아라. 온유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약속의 땅, 하늘나라의 유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줄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온유함을 권면하십니다. 에베소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져야 될 태도와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음도 옷 입으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을 우리가 옷 입으라고, 세마포를 입듯이 입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6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죠. 온유한 심령은 바로 뭐냐면 나도 그런 시험을 받아서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고 나도 저런 상황에 들어가면 나도 어떤 권한과 권력이 주어지면 똑같이 죄를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이것을 바로 온유한 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것을 가지고 막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을 때 어떻게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는데, 그 배경에 깔려있는 것은 너도 그런 시험을 받아서 죄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온유함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온유함의 모델이고 또 모세가 온유함의 모습을 보여줬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유함의 상급은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희락이, 화평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유한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특히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온유함이 넘침으로써 주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 하늘나라의 유업과 땅을 유산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너 자신도 그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온전히 주님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온유한 자로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모레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10분 전에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보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21분이 온라인 동시 접촉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식구들이 다 같이 보니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11시 시간을 맞춰서 다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경건하게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